결정하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쩔 수 없다는 함정. 어떤 함정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분위기 때문에 혹은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공부하래요.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공부를 했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에 있는 친구들, 네, 둘 다 이야기해도 어떤 너부터 순서 정하고 알려주세요. 또 누구? 네,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절 못하는 성격이요. 맞아요. 네,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친구가 핸드폰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3%밖에 안 남아있는데 배터리가. 근데 빌려줬구나. 친구가 다 써버렸대요.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친구의 요청 때문에. 그럴 때는 둘이 순서 정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 먼저. 네. 연필을 떨어뜨렸는데 엄마가 깨뜨렸다고? 아, 잠에서 깼어요. 네. 시끄럽다고 혼났던, 혼나기 싫었는데 혼났던. 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아, 베스킨라빈스에서 갔는데 민트 초코를 먹기 싫었는데 민트 초코만 3인분 다 시켰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자, 이제 손 내려주시고 이야기들을 이제 또 반에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런데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민트 초코는 사실 목사님 먹을 수 있어. 민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가 좋아한다면은 그래, 한번 먹어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험한 곳을 가게 돼가지고 다치게 됐거나 그러면은 어쩔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말이요. 말이 이렇게 쓰는 차 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쓰는 안대인데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시야가 엄청 넓은 거 알고 있나요? 말은요, 사람보다 시야가 넓어서 막 이렇게 뒤에 있는 것도 다 보인대요. 눈이 막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말 중에 경주말.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요? 경주말. 앞을 빨리 가야 되는 경주말은요, 이런 차 안대를 하고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은요, 이렇게 빨리 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막 앞을 가리고 가고 싶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말한테 이런 차 안대를 씌워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요, 이 차 안대를 쓰고서 경주가 아닌 다른 것을 하다가 옆에서 말을 공격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낭떠러지가 있거나 그런 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단강을 건너나요? 네,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런 상황들, 말이 차 한 대를 쓰고 달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도 그저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준비하시고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저 상황 때문에 마치 말이 차 한 대를 쓰고서 주위 상황을 보지 못하고 경주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홍 박사님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냐면은 어느 나라가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좀 이렇게 컸어요. 왜냐면은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도 크고 조금 남유다보다 돈이 많았던 적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았던 이제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나라는 나뉘어졌는데 여전히 이 성전,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곳은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 6월절이네? 그러면은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네? 맞아요. 뭐 새로 하나를 만들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냐면 이렇게 하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 이것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들이 자꾸만 글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글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2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선택은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금송아지를 의지해라?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여로보암의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서 금송아지를 의지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굉장히 센 나라이기도 했었어요. 돈이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주위에 강해지는 또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자꾸만 옆에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옆에 강한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가 없어. 너무 강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길 수가 없으면 친해지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 이게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아시리아의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걷어가지고 돈을 줬던 그런 왕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이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우리 홍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돈을 바쳤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났던 북이스라엘은 돈을 바쳤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한테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안 해주셨다고요? 해주셨죠. 너네가 비록 찢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너의 아들들에게서 왕이 곧 나올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요? 안 돌아갔다고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저 이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친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의 금송아지를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곳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노란색 글씨는 좀 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세상은 나에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면은 사단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어쩔 수 없다. 사단은요, 너네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형편으로 자꾸만 우리 친구들을 함정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 나라는 강해진 나라가 있고 이길 수가 없으면은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세워주는 게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친구 사이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자꾸만 생일 파티에 빠지면은 그 친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생일 파티를 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시험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학원을 가야지 좋은 성적을 얻죠. 어쩔 수 없다고 학원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한번 진짜 우리 친구들 어쩔 수 없는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주위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때리고 욕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친구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친구들이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누구를 괴롭히면 같이 괴롭히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북이스라엘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세상과 똑같은 방법,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해결하라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없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 조금 맞아요. 눈이 안 좋아서요. 눈이 안 좋아서 자꾸만 주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이래요. 우리는 자꾸만 그 옆에 있는 주위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주위에서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양과 같은.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근데 양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누구냐면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들은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직업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가 어렵잖아. 가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외국에 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외국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을 벗어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도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니라 정말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사님은요 선교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면요 우리 친구들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소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분을 본받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집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을 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분이셨어요. 공부를 잘하고 정말 그 나라에서 천만받는 인재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공부도 이제 잘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라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에콰도르의 아마존이라는 곳에
아마존 알죠? 그곳에 부족들에게 갔어요. 근데 이 부족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지멜리아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제 그 부족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부족들이 마음을 열 것 같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교사님과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실 부족들은요, 막 이렇게 뭐 그런 이게 막 그런 사실은 그 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그런 뭐 활을 쏘고 막 그런 부족들이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부족이었던 것이죠. 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으로 쏘는 것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쏘지 않고 모두 순교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잖아요, 사실.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총으로 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곳에 갑니다. 사람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공부를 사실 잘하고 그 나라에 촉망받는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뉴스에도 막 났대요. 이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뉴스에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들,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나는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족 가운데에 수많은 교회들이, 몇십 개가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면은 과연 이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음도 불사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친구들이 주위에서 욕하거나 아니면은 따돌리는 친구를 같이 따돌려야지만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우리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꾸만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양도받아서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인기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글인데 집 엘리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해놓은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에게 정말 승산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소녀부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그 친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결단하며 용기 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